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재림의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안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바로 마지막 때에는 바울 선생이 이미 가르쳤던 것처럼 배교의 일이 있을 것이다. 집단적인 배교예요. 한두 명이 이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재림의 때에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배교와 불법의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앞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심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법의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 불법의 자가 어떻게 활동한답니까? 불법의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불법의 그 사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오기 전에도 불법의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라 약속한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한 천사, 마귀와 이 귀신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서 중심에 떠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아무리 좋은 나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많은 사상들과 철학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의 진리를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죄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배교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가운데 비밀리에 이런 일을 한다 하면은 이게 더 무섭죠. 여러분, 아예 그냥 막 대놓고 하면은 싸움이면은 그래 마음 잡고 딱 싸우는데 어때요?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 거, 비밀리에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니, 막는 것이 있대요. 막는 것.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어떤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종종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이 불법의 일을 막고 있는, 막는 것이 뭐고 또 막는 사람, 이 사람 누군가?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막는 자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막으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불법의 일들을 성령께서 그 일들을 막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막는 것은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을 그 바울로 대표되는 선교사들을 막는 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막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악한 일들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조금 이 본문이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받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 지금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 배경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왜 바울 사도가 굳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맡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파의 일을 통해서 이 불법의 자들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심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바울 사도가 굳이 못 알아듣게 쓰잖아요. 못 알아듣게.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바로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이 막는 자를 누구로 해석을 했냐면 로마의 황제로 대표되는 통치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통하여서 이런 불법하는 자가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좀 의아하죠? 로마 황제가 그러면은 복음에 호의적이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나라라 하더라도요. 오늘날 정말로 보편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정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정부가 있고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있다면 이 신앙의 선배들은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 또의 사회의 법칙,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완전히 질서가 없어가지고 그냥 힘 있는 자가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모든 게 완벽하진 않고 부족한 게 있고 때로는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은 그런 거죠. 당대의 이 황제들이라든가 뭐 통치자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자들의 드러내놓고 하는 행위들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 간음죄가 법적으로 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죄가 안 되는 사회가 됐죠.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법적으로. 그런데 시대를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예 법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힘 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센 사람이 다 주도하게 돼요. 질서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이 사람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이 사람한테는 호의를 베푸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맘이야. 그렇게 되는 사회. 굉장히 무서운 사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는 것을 막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막는 것이 누구냐의 해석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막는 자가 있고 막는 것이 있다. 그래서 비밀 가운데서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너희를 넘어뜨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 가운데 너희를 지키고 오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바로 이거죠. 본문에서 첫째는 현재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불법을 무기로 활용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등장 이전에도 은밀하게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불법한 자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흥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한 자들은 바로 패하게 돼요. 뭐와 같냐면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뭐 옛날에 막 이렇게 권투 영화 막 있었잖아요. 그 로키, 빠밤빰 기억나시죠? 빠밤빰. 근데 어떻습니까? 그 도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거에 딱 졌다가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로키의 주인공은 요즘과 같은 휘트니스 센터에서 훈련도 안 했어. 어디서 합니까? 야산에서 훈련하고 막 나무에서 훈련을 해. 나무 치면서 훈련을 해요. 근데 이겼다. 열광하죠. 요즘에 그런 식으로 권투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KO 당합니다. 어때요? 요즘 굉장히 운동선수만 해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전에는 운동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볼을 너무 좋아해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볼을 차면 열심히 차면 막 국가대표도 되고 그랬대. 요즘에는 아무리 차고 다녀도 국가대표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히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전 세계를 제패한 복싱 선수는 챔피언이 있는데 아니 도전자가 수년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챔피언을 한 번에 이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수년 동안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의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탄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마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이제 성경에 귀신으로 나오잖아요. 이들은 다 무엇이에요?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들, 묵시록에 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불법한 자도 그저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마지막에 전복하기 위해서 별 난리를 해도 마지막 때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신대요? 보세요 한번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셔요?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권투에서
챔피언과 도전자의 링 안에서의 결투,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입기운 하나로도 이 불법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그의 사상과 그리고 그의 정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과 잘못된 사상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물들여가고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피조물의 어떠함으로 물러서거나 넘어지거나 그의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도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바로 그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바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곤투스가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나 챔피언 앞에서 그렇게 한 방에 KO 당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 불법의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그리고 어릴 때야 젊을 때 많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성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당시에 말씀을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사역리 가지고 전도하는 걸 많이 하지만은 성경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막 그 어느 선교단체는 그런 거 하죠. 땅 밟기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각 땅마다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땅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쪽에 있는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죠. 이 둘이 싸우는 것처럼.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그 신이 어떻게 지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귀신이 활동하는 것 같고 악령이 활동하는 것 같아도 그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흉흉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믿음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확고히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라. 너희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 거짓된 진리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는 그의 입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늦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은혜의 해를 주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인데 주님의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한테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불법한 자와 이 불법한 자는 멸망했죠. 죽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미혹된 자들도 그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불법한 자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지만 미혹에 빠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놔두실까? 아니에요. 오히려요, 내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자체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억제하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모두한테요? 아니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하신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사는 거 봐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두십니다. 죄가 그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불법한 자들을 동조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혹당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미혹당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10절에 나온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무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불법한 자가 비밀 가운데 그의 정신으로 넘어뜨리는데 거기에 미혹당해서 그들과 동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먼 미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지금도 은혜의 해로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열어주셨어요. 문 닫지 않았어요. 구원을 열어주셨다고요. 동일하게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너무나 무시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그렇디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니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죄 이야기하지 말고 심판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이야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받고 사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겠지만은 사회생활 해보면 얼마나 돈 벌기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주는데 거기서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냐고. 그 얘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공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린아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않고 키우면 아이가 엇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가 아니세요.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엇나갈 때는 채찍질하셔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의 특징은 채찍질할 때 주님 붙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겁이 많아가지고 한 대 때리면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겁이 많은 사람 어때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때려 알았어 엄마 이거 할게.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자식은요, 부모가 혼내고 저기 한다고 해서 막 엇나가면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때로 사춘기 때는 대항하는 애들도 있죠. 그래도요, 그가 진짜 자녀면요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넘어짐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런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혹한 자들, 미혹 때문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진리 대신 예수가 그들의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만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요, 마지막에 잘못했던 것이, 개인적인 범죄는 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큰 잘못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하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목사님, 성경은 너무 이상한 책이에요. 왜?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였나, 뒤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성경의 말씀이 충돌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막 권투를 들어간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없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격동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이 격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의 줄기를 사탄이 격동함이, 그것이 좌지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마치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욥이 의인이라고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을 보내서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주권대로 욥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 자체가 달라요.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 안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죄의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남아있던 죄의 찌끄러기들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을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데서 원인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을 격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격동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미혹된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보여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버려 둠으로 놔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예배는 땅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간절한 소망함이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미혹에 빠져 있더라도 영원한 미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 예수 붙들고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진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